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이 예배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원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치리라 하셨다 하로.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제가 교만의 띠를 썩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참 많이 계속 말씀하시지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그리고 돌아오라. 참 수없이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참 듣지 않아요. 이제 말로 해서 듣지 않으니까 특별한 형태의 명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음이 너무 굳어져 있어서 도저히 듣지 않으니까 일종의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종의 시청각 교육을 오늘 우리 가운데 시켜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선지자들이 그 행동, 어떤 상징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선지자들이 있죠.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인생 전체를 바친 선지자예요.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스겔이 있죠. 에스겔은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상이 얼마나 깊은지를 행동으로 나타내 보였죠.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 정말 그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극한 체험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상징적인 행동으로 그 메시지를 드러낼 때 그 행동을 감당하는 선지자는 굉장히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왼쪽으로 누워서만 390일, 오른쪽으로 누워서만 40일. 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 대한 죄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평생을 바쳐야 했던 호세아,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상징적인 행동을 오늘 우리 가운데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주심으로써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의 내용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요. 하나님의 3번 명령이 나오고 예레미야의 3번 순종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그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께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부터 14절까지는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주 가죽 부대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면 그 누구도 왕이든지 제사장이든지 가난한 자든지 부한 자든지 많이 배운 자든지 적게 배운 자든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은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3번 명령과 예레미야의 3번 순종, 그리고 그 행동은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기록된 것이 1절, 2절이지요. 우리 1, 2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띠에 두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너는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네, 예레미야에게 배로 만든 띠를 새로 구입해서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시지요. 그 당시 여러분 허리띠는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가죽 벨트, 가죽띠가 아닙니다. 삼배로 만든 벨트예요. 삼배는 그 당시에는 아주 귀한 옷의 재료예요. 그래서 귀족들이나 왕이 이 삼배로 만든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배로 이 허리띠를 할 때 단지 허리띠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앞에 그 보석으로 만든 장식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허리띠를 이렇게 쪼아 매었죠. 그러면 이 삼배 허리띠를 한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 잘 사는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러한 띠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뱃띠를 사서 허리에 메고 물에 적시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삼배가 굉장히 비싼 천이잖아요. 근데 이 삼배가 물에 약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비싼 천으로 만든 이 삼배 허리띠를 물에 적시지 말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허리띠는 지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허리띠는 허리에 이렇게 탁 쫄라매잖아요. 그럼 허리에 찰싹 달라붙어 있죠. 허리띠의 역할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허리띠가 허리에 달라붙지 않고 헐렁하게 매면 허리띠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바로 허리띠거든요. 하나님의 허리에 찰싹 달라붙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처음에는 이토록 좋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하게 여겼기 때문에 물에 적시지 마라. 나는 이 삼배 허리띠가 물에 적셔져서 이 값어치 있는 것이 날아가거나 없어지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라는 의미가 오늘 1, 2절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굉장히 아주 좋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또 예레미야가 두 번째 순종합니다. 예레미야가 2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하지요. 첫 번째도 순종하고 두 번째도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 3절부터 5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띤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였어요. 두 번째 명령이죠.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띤 띠를 가지고 일어나. 이제 내 허리에 띤 띠를 메고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유브라데로 가랍니다. 그 유브라데에 가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라고 말해요. 유브라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가예요. 이 예루살렘부터 이 유프라테스 강가까지는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편도로 550km 정도 나와요. 그 왕복이면 이게 한 1100km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550km를 그 당시 사람의 걸음으로 걷는다 그러면 가는 데만 석 달이 걸려요. 근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근데 이 힘든 명령,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예레미야는 또 순종합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가에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허리에 맨 띠를 풀어서 그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바위 틈에 숨기고 오는 것이에요. 바위 틈에 숨긴다. 유프라테스 강가라면 얼마나 습기가 많겠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삼배는 물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는 1, 2절에는 물에 적시지 말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데 이제 그것을 들고 가서 습기가 많은 강가의 바위 틈에다가 감추고 오래요. 그래서 그대로 지금 예레미야는 순종해요. 바위 틈에 감추고 옵니다. 그리고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세 번째 명령을 하고 계세요. 세 번째 명령을 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네, 참 힘들어요. 순종하기. 허리띠를 사라해서 구입해서 맸어요. 그것을 맸더니 어느 날 그것을 유브라테스 강가의 바위 틈에 가서 감추래요. 그래서 정말 석 달 밤낮을 걸어서 감추고 석 달 밤낮을 걸어서 다시 돌아왔더니 그것을 또 몇 년 후에, 이 여기서 지금 여러 날 후에 이러면요, 몇 년 후라는 것입니다. 몇 년 후에 하나님께서 또 그 유프라테스 강가까지 가서 또 가지고 오래요. 네, 또 가지러 갑니다. 근데 정말 또 걸어서 유프라테스 강가에 가서 그 허리띠를 딱 가지고 왔더니 그 띠가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 띠가 어떻게 됐냐면 7절에 보면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그 띠가 어떻게 되었나요?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몇 년 후에 또다시 실컷 가서 그 감추었던 띠를 봤더니만 썩어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의 이 행동을 통해서 이게 뭔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는 TV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뉴스도 없고 잡지도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막 성전 앞에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막 선포하고 평강하다 하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그 평강은 없다라고 말하던 이 사람이 어느 날은 그 사람 요즘 안 보이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유브라데 강가로 갔대. 석 달 동안 갔대. 그 한동안 안 보인 거예요. 그 또 석 달 후에 나타났어요. 저 사람 갔다 왔대. 왜 그런데 저 사람? 몰라. 띠를 들고 가서 뭐 감추고 왔대. 아이고 참. 왜 저런데? 근데 또 몇 년 후에 가니까 또 유브라데스 강가 또 간대. 왜 간대? 얘 또 나타났어. 3개월 후에. 근데 왜? 허리에 썩은 띠를 메고 나타났어. 이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퍼포먼스를 백성들 가운데 보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의 교훈을 먼저 얻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동하고 취하였다라는 거예요.
띠를 사서 허리에 묶고 유브라데에 가서 바위 틈에 감추고 또 몇 년 후에 가서 도로 가져와라. 정말 이해할 수 없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행동이 무슨 의미인지 묻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왜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지 묻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지를 줄 것이 있을 것이다 믿었던 거죠.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냥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요 우리는 묻죠. 그런데 이해할 수 있는 말씀만 순종하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말씀하시는 그분을 믿는 거죠. 말씀하시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반드시 그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또 그분의 말씀은 나에게는 생명과도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생명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정말 이 쓸모없는 이 썩은 띠를 갖고 왔어요. 근데 아까 허리띠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띠가 썩은 것은 무슨 의미예요? 이스라엘이 썩은 거예요. 띠가 썩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썩게 되었는지,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친절하게 하나님께서는 9절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이 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죠. 여호와의 말씀에서 이제 대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9절 10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었더라. 네. 이스라엘이 썩게 된 이유, 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하여서 쓸모없게 된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9절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은 우상숭배라고 말하죠. 교만과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망가뜨리는 두 가지. 이것은 교만과 우상숭배인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 교만과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만큼이나 여러분 하나님이 동격으로 싫어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날마다 아침 예배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여러분 지겹도록 들으셨죠. 이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참 지겹도록 선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우상숭배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이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 이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상숭배만큼이나 싫어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교만에 대해서 이 교만의 실체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서에서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특히 여러분 이 예레미야 13장은요 별명이 있어요. 교만장이에요. 교만장. 13절 9절에 지금 교만이 나오잖아요. 그죠?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 그런데 또 15절에 보면요 또 교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17절에 보면 교만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다보니까 어떻게 돼요? 위를 볼 줄 몰라요. 위를 볼 줄 모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교만은 좀 더 큰 의미를 포괄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의 교만은 이거예요. 위를 볼 줄 모르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교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내 스스로 높아져서 내려다봅니다. 내려다보는 게 교만이거든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최초로 교만한 존재가 나와요. 타락한 천사예요. 지금 악한 영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사탄이죠. 원래 그 악한 영, 이 사탄은요, 천사였어요. 근데 이 천사가 어느 날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니까 뭡니까? 타락을 한 거죠. 그래서 사단 전체가 사실은 교만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이 자체는요, 마귀적인 속성이에요. 마귀적인 근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지만 예레미야서를 보거나 이사야서를 보거나 이 교만도 우상 숭배의 죄와 똑같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 교만 자체의 근거가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만한 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과 태도와 자세로 우쭐대거나 잘난 체하거나 그런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서는요, 교만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교만은 세상의 모든 악 중의 악이고 악의 핵심이고 악의 기반이고 악의 궁극이에요. 교만한가 교만하지 않은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요, 이 교만한 게요, 자가 진단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우리가 더 생각할 것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교만의 자가 진단이 좀 더 쉬워야 하는데, 좀 마음 아픈 고백이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교만의 자가 진단이 더 쉽지 않다라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겁니다. 나 스스로 신앙생활을 이만하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 이 정도면 됐어. 잘하고 있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행동 안 하고 있잖아. 예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이 정도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칭찬하는 것 같아요. 자기의 상상과 마음 속에서 잘했다 아들아, 잘했다 딸아, 내가 너를 칭찬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만든 상상 속에서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을 굉장히 만족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금송아지 섬기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방심이라는 걸 하게 돼요, 어느 날. 근데 여러분, 방심은 근문이에요. 방심이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냐? 교만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어제 내가 박수를 받았던 것들, 그리고 어제에 내가 헌신했던 믿음 생활들, 그것은 반드시 오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오늘 내가 살아내어야 할 소명의 삶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됐다. 방심은 교만의 지름길입니다. 근데 이 교만의 구체적인 형태들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요, 첫 번째 그 형태 중 하나가 고집이 센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집이 세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고집에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고 제대로 듣지 않아요.
제대로 듣지 않고 계속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의지, 의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고집스럽게 마음을 열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시간을 지연하시지요. 한 사람의 순종은 많은 것을 이루어냅니다. 오늘 우리의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 교만의 이 형태, 이게 뭐냐면 불평이에요. 나는 이만큼 대접받아야 해. 내가 이 정도로 가정을 위해 헌신하지 않아? 그러니 여러분들 나한테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자신이 만든 수준이 있거든요. 그 수준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 늘 불만인 거죠. 그리고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은근슬쩍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교만 자체는 경쟁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 경쟁은 나중에 적대적인 감정으로까지 우리를 이끌어가 버립니다. 근데 이 나쁜 감정, 적대감 자체가요, 나중에는 그냥 방심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상대로도 어떤 때는 적대적인 감정을 표현하기도 해요. 불평하고 원망이 습관적으로 나오기도 해요. 오늘도 불평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사라질지어다. 세 번째, 이 교만의 구체적인 형태는 그 이중적인 도덕 잣대예요. 이게 나에게는 굉장히 뭡니까? 아주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적용되는 기준이 아주 약해요. 그런데 남에게 적용할 때는 이 잣대가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은 다 합리화하고 정당화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는 아니, 나는 이래도 괜찮지만 당신은 그러면 안 되죠. 그건 뭐냐면요, 내려다봐서 그래요. 나는 높은 사람이니까 이 정도 해도 되지만 내려다 보니까 당신은 나 밑에 있잖아. 사람 밑에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 세계관은 당신은 그러면 안 돼라는 이중적인 잣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만의 구체적인 형태는 받는 것을 당연히 여겨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감사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선물 당연하게 받는 건 아니에요. 그 선물이 나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자격 없는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거 당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만하니까 받았다? 이게 교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불행을 찾아오게 했나? 왜 내게 이런 환난의 날을 맞이하게 했나? 우리가 살면서 그런 질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렇다면 그 삶을 살아가는 나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대답은 오늘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 명확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 삶에 이렇게 환난의 날이 많지? 그러면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대답은 이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참, 이 교만하지 말라. 누구 하나도 이 말씀 앞에 떳떳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 교만의 어떠한 모양이라도 저로부터 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이 회개하게 해 주십시오.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 입술로만 회개하는 거거든요. 입술로만 회개하면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입술로만 회개하면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 정도면 방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탄이 회개를 좋아하는 게 있는데 입술로만 하는 회개는 좋아해요. 왜? 교만에 이르게 하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회개를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교만하지 않으려면, 교만하지 않고 싶어요. 그죠? 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칭찬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잘했다. 아들아, 너 참 잘했어. 너 참 예뻐. 이렇게 칭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칭찬을 감사함으로 받는 거죠. 근데 그 칭찬을 받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칭찬 자체가 아니라 칭찬에 해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겸손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아침이 되고, 그래서 그 겸손한 마음이 주께 드려지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여러분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겸손인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늘 감사하는 거예요. 늘 감사하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적용이 유다 백성처럼 살지 말자, 교만하지 말자, 이것도 좋지만 더 나아가서 한 번 더 깊이 묵상한다면 날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무기로 삼아서 수시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려는 나를 인정하고 이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허리에 찰싹 달라붙게 허리띠가 되게 해서 메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나를 수시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이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허리에 우리를 찰싹 달라붙게 메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허리에 찰싹 달라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양이 된다는 게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여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했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너희들은 나와 찰싹 달라붙어 있어서 뭡니까?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달라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내가 택한 너희들은 나와 달라붙어 있어야 나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나의 권능을 누리게 된다. 그것이 내 뜻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는 교만과 우상숭배 오늘 십자가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의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교만과 우상숭배를 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때로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아도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만의 어떠한 작은 세포라도 씻어주시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 때로는 내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실 때라도 하나님 그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레미야가 생명같이 여긴 그 말씀 오늘도 내가 생명같이 여기고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십자가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망가뜨리는 그 교만을 우리 가운데서 제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허리에 우리를 메어주심에 감사하며 그 감사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